지금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시작했어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 토요일까지 성토일이라고 하는데요. 40일간, 주일을 뺀 40일간을 사순절로 보냅니다. 항상 수요일에 시작이 되어서 지난 수요일 우리가 성회 수요일로 제 수요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어 부활절 전 토요일까지 계속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말씀을 읽으면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백성들이죠. 그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배회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또한 광야가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모세, 엘리야와 같이 광야에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경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사탄의 시험이지만 성령님에게 이끌려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듯이 사순절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의 길로 들어서는 시간입니다. 바로 얼마 전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이죠. 이미 성령이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요.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40일을 밤낮 금식하셨습니다. 40일간 금식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성령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공생의 3년간의 복음 사역과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십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충만하셨지만 육체적으로는 무너지기 쉬운 가장 취약한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마귀가 시험하려고 다가왔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질수록 우리가 기도할수록 사탄도 더욱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게 될 때 그것 또한 사탄이 들어오는 빌미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 우리가 육체적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잘 지키는 것 또한 신앙생활하는 데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신앙생활은 사탄의 시험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물리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러한 시험이 오는가? 당연히 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섬기면 그만큼 사탄은 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지 않고 기도 잘 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지 않는데 굳이 사탄이 나를 무너뜨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시험을 받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고 어떻게 이기셨나요? 마귀는 다가와 이렇게 유혹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을 빵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가장 절실했고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굶주림이었습니다. 사탄은 육체적인 본능과 환경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사탄의 논리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드시면 그 빵으로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 유혹의 초점은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확증해 주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광야의 돌들을 빵으로 만든다면 예수님 자신의 허기를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성공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그 능력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으면 그렇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을 하며 혼돈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자? 이 정도쯤이야 할 수 있잖아. 내 생각 좋은 생각이지? 라고 다가온 거죠. 모세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능력으로 가난한 과부의 가족을 먹였습니다. 사람에게 양식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떡을 만드는 것, 돌로 빵을 만드는 것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함께 하신 분이시니까 그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일도 행하신 놀라운 분이셔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굶주린 자들을 먹인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해야 할 적절한 일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제안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을 먹이시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신 일이지만 사실 사람이 죽는 것은 떡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는 모든 인류가 먹고도 남을 그러한 양식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에 빠지기 때문에 이 땅에 굶는 자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랑의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드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자신의 배고픈 욕망을 채우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들려주신 음성으로,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를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참된 양식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는 복음 사역을 통해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아들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굳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아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초라하고 작고 아프고 자랑할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아? 라고 묻기도 합니다. 돌이 떡이 되는 기적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기적과 능력의 일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 존재를 증명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목자 되심을 신뢰하며 말씀으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잡으면 됩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말씀은 사탄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이 실패하자 사탄은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결박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높은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사탄은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자 두 번째 시험은 말씀으로 시험하겠어요. 자기도 말씀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사탄도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은 힘이 되고 생명이 되지만 사탄은 말씀을 올무가 되게 합니다. 사탄은 말씀으로 시험하죠.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왜? 말씀에 천사들을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인류를 죄의 올무에 빠뜨린 창세기의 타락 사건은 뱀의 유혹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말씀이 올무가 됐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바꿨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언제나 말씀을 왜곡하게 합니다. 사탄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 아들의 가치를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말씀으로 물리치셔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곧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이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필요도 없이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는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멋지게 해냄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는 유혹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특별히 신앙의 경험이 많은 성도에게 찾아오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 은사를 받은 성도들, 말씀을 많이 아는 성도들, 귀중한 책임을 맡은 성도들이 맡은 바 은혜와 은사를 멋지게 보여주려는 영적인 교만으로 이끌어가는 시험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 꼭대기는 아주 높아서 거기서 내려다보면 아찔하여 현기증이 날 정도다라고 했어요. 이 성전 꼭대기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서 아침 제사 시간을 알리기 위해 오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꼭대기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오르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이끌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간 목적은 예수님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성도들을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멋지게 보이고 자랑하고 가치를 드러내게 하면서 결국 떨어지고 실족하게 합니다.
높은 곳에서는 항상 사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높은 곳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유혹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꼭대기에 오를 때 조심해야 합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높은 곳으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을 낮은 데로 부르십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 뛰어내림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함으로 네 가치를 증명해 보라고 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자녀된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소년들 멋지게 위대한 일을 해서 사랑받는 자녀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실패한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 곧 정상으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와 성전에서의 시험에서 모두 실패한 사탄은 예수님을 정상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제안합니다. 자기에게 절하면 온 세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제안은 매우 매혹적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해방하고 구원할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군인들은 유대에 거주하면서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과중한 세금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역경 속에서 유대 민족은 회복되고 번영될 그날을 기다렸어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바로 이 세상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그 회복된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탄의 시험과 타협 앞에서 예수님은 선언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성공이란 정상에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상을 향해 갑니다. 모두가 가니 경쟁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정상에 이르는 길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니 일단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내려올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정상은 자기가 영광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상은 영광의 자리이기 이전의 시험의 자리입니다. 누구든지 올라갈수록 사탄의 시험이 노출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누구를 경배하고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하는 예배의 대상에 관한 시험입니다. 인생의 가치와 목적에 관한 시험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참 목적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입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가셔야 할 길이었습니다. 여기에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타협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기술입니다. 잘 살아가려면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협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탄과 싸우는 신앙의 영역에서 타협은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것이 목적이며 그 사명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죠.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재물에게 절합니다. 많은 사람이 권력에게 절합니다. 많은 사람이 외모에 절합니다. 학벌에 절합니다. 사람에게 절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이돌이 가득합니다. 아이돌이란 말이 우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사탄은 그것을 알고 시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했기 때문이에요.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안전하게 착지한 것이 그 멋진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길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천국 복음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시험 받는 거 당연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어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절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 시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함이 아닌 나를 높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 오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우리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시험을 물리치셨고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시험을 이기셨기에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시험이 닥쳐올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올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당할 때마다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시험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성숙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순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시험을 물리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